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남유다는 이제 멸망과 함께 바벨론의 식민지가 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자신의 자국민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좀 강압적으로 이주를 시켜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종 혼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이 섞여서 이제 살게 되는 인종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이 빨리 이제 이 땅이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아수르 땅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꾀하여서 이 정책을 펼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정책은 실패하고 맙니다. 이것을 이제 바벨론이 거울을 삼아서 이제 남유다 이 식민지 남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민지로 삼은 국가들은 그 국가들의 자치를 허용하여 줍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좀 유한 정책을 펼치죠. 그러니까 각자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세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식민지와 어떤 침략했을 때의 어떤 정책과는 좀 다르죠. 식민지 때에는 많은 유력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뭐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가난한 비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 정도가 바로 식민지 국가들에게 행한 바벨론이 행한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이 남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여 세웁니다. 그달리아 가문은 남유다에서는 어느 정도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그의 할아버지 사반은 서기관으로서 굉장히 왕의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반이라는 서기관 사반이 언급되어지죠. 그래서 그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서기관 사반에게 가져다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은 그 요시야 왕 때에 사절단으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때에 이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이 왕의 명령을 따라 사절단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그달리아의 가문은 이 권력과 가까이에 있었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바벨론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 바벨론을 섬기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회복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달리아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남유다를 패망시킨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협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좀 신임되어진 이 사람이 바로 그달리아였기 때문에 총독으로 세워지기에는 적합한 인물이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왕을 비롯해서 많은 지휘관들뿐만 아니라 좀 힘이 있다, 좀 유명하다, 뭔가를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지만 100% 끌려갔겠습니까? 그 중에는 도망쳐서 숨어 있거나 이렇게 바벨론에 붙잡히지 않고 도망쳐져 있는 사람들, 또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니까 급하게 외국으로 이렇게 도망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있다가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 총독으로 그달리아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도 바벨론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도망치는 병사들. 그러니까 산이나 동굴에 흩어져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물러가고 이 남유다 땅을 그달리아가 총독으로서 통치한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되었던 숨어있는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세력을 이루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세력을 이룬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4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바벨론 때문에 다 잃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대하여서는 굉장히 강한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반바벨론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과 병사들을 규합하여서 이들이 세력을 이루고 그달리아가 이제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그달리아에게로 갑니다. 그달리아가 어디 있었냐면 이미 예루살렘은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불타고 성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총독으로서 남유다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가 거하는 장소를 미스바, 예루살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미스바라는 곳으로 중심지를 잡습니다. 그곳에 거주하죠. 미스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모임과 회합이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기도 하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였는데 이 미스바가 사무엘이 그 사사 시대의 그 죄악됨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회개의 운동을 시작하죠. 사무엘이 그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에는 미스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24절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그달리아가 있는 미스바로 이 유력한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래서 미스바로 찾아갑니다. 그달리아를 찾아가죠. 그랬더니 그달리아가 지금 이 말을 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달리아가 하는 말이 유다 땅을 식민지로 삼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하는, 어떻게 보면 유다인들에게는 반유다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야, 우리 바벨론을 잘 섬기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달리아가 이 말을 한 배경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이 말을 전한 것이지 자신이 남유다를 잘 다스리는 총독이 되기 위해서 야, 너희들 바벨론의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 자신들의 지위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고 숨어 지내다가 이제 바벨론이 이제 물러가니까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모인 이 바벨론에게 반항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에게 갔더니 그달리아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친바벨론적인 반유다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바벨론에게 우리가 잘합시다. 뭐 이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미스바에 모였는데 사무엘 때에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 운동을 하였던 그 미스바가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반감만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그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복종해야 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선택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민족 의식이 강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 나라가 패망하였지만 이런 민족 의식이 여전히 이들 안에 남아서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남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하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복종을 적용하는 이 총독 그달리아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달리아가 총독이 된 지 2달 만에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죠.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앞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그달리아로 찾아온 그 4명의 유력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달리아를 돕던 유다인들, 또 바벨론에서 보내놓은 관리자들, 이 모두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다시 찾아와서 보복할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우리가 그달리아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그달리아입니다. 어찌 보면 유다의 편에 서기보다는 바벨론에게 복종하도록 이야기하므로 유다에게는 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르는 삶이었던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인들의 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이 매국노처럼 야 너희들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매국노의 이야기처럼 들려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벨론의 편에 서라,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시겠습니까? 이걸 좀 바꿔서 질문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편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결과나 어떤 영향이 미쳐질 것이다 예상이 되어진다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어질 것 같고 이런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내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와서 결혼하고서도 예수를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마찰이. 그 중에 이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냐면 11조의 문제였습니다. 11조.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11조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남편은 그냥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바친다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뭐 노발대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돈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교회가 뭘 줬기에 뭐 하면서 뭐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헌금이라는 돈이라는 이 민감한 문제잖아요. 민감한 문제. 이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내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내의 입장이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11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다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1조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알게 돼요. 분명히 이거 하다가 남편이 알게 되면 그냥 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분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남편 모르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11조를, 그러니까 뭐 11조가 되었을 때에 남편이 벌어온 소득의 10분의 1을 뚝 떼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모으고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1조를 하는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고 뭐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것은 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이 적용을 할 때 되면 우리의 생각, 또 그때 당시에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환경, 이러한 것들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경우 아니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게 우리가 복종하라고 이거 쉽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11조를 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이것은 지금 내 처지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어울리지 않아 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최선인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막 불도저처럼 밀고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만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론 우리가 이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고 처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 나름 생각해서 이것이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순종하지 않는 때가 많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요 가장 선한 길이요 가장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금 예레미야처럼 그달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이 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